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단 자체로 감리교회 교회이고,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이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 제가 눈 빠지게 8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개혁 그 부분만을 보려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저는 8시간을 봤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딱 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교개혁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에서 핫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배덕만 교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굉장히 잘 정리해 주고 계시고요. 잘잘못이라는 채널에서 12시간짜리 강의가 하나 있고요. 1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1시간 46분 정도 되는 기독교 역사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유능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또 성결교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이분을 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PPT에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저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마틴 루터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 원래는 신부였고 카톨릭의 사제였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다시 이제 목사님으로 루터교를 창시한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와도 같은, 우리는 보통 이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벌써 200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 동안 계속 그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 온 유럽과 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불사지르고 좀 거기에 봉기를 일으킨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그 성당이죠. 대학 안에 있는 성당에 문에다가 붙여요. 뭘 붙이냐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중세교회가, 카톨릭이 해왔던 예전이나 또 신앙 고백에 대한 95가지의 반박글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이고, 그 날을 기념해서 1517년 10월 31일 기념해서 저희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06년 정도 벌써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6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500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그러면 교회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변했고 거듭났느냐? 오늘 이제 본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 정신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는 저 심정과 순수한 열정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이것은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만의 신앙과 고백과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 우리의 신앙까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종교개혁 정신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3가지로 우리가 보통 압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종교개혁 정신의 3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냥
우리식으로 조금 발음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크립처로 되겠죠. 솔로 스크립처로 이렇게 발음할 텐데 라틴어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거의 다 맞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럼 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가? 그 이면에는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 물론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여기든 성경책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설마 어플 하나 없으신 분들 없으시면 제가 깔아드릴게요. 유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뭐 그 정도 뭐 선물 못 해드리겠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중세교회는 죄송하지만 1517년 그 기간 동안 뭐가 없었냐면 성경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이 성경은 누구만이 읽을 수 있고 누구만이 볼 수 있었냐면 오직 카톨릭 사제들만이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쇄술의 보급에 의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사해 주셨지만 우리처럼 좋은 질감의 종이와 또 펜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목탄으로 써야 되고 그러기다 보니까 기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사제들로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유럽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카톨릭 신자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일에 대해서 교회 가서 그때 당시의 말로 말하면 미사를 드려야만 그때 성경을 사제가 읽어주는 그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보다는 무엇이 더 위에 서고 성경의 가치보다는 더 월등한 것이 뭐냐면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만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 여러분 혹시 성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일부러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 해놓을까 봐 성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발톱, 예수님의 옷자락, 십자가의 부스러기. 여러분 그게 실존할까요? 실존하지 않을까요? 실존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성물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부스러기 중요하겠죠? 옷자락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모신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예? 왜요? 뭐 그 머리카락을 모시면 거기에서 막 빛이 나오고 막 능력이 나오고 그걸 만지면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제가 만져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 안 믿어요.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고 우리 이제 실제로 가이드 하시는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묘교회를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갑니다. 이름 자체가 성묘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골고다 언덕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골고다 언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 다들 사진 찍어요. 근데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묘교회 안에가 좁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입구에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 계단 위로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중앙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웅성하고 저기에 막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난립니까? 그 좁은 틈 속에서. 그러니까 가이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저기 가진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달리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요구해서 이제 달아내리잖아요. 그러면 달아내리면 그 시신을 놨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안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을 띄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염한 자리예요. 네. 거기서 이제 세마포로 쌌으니까 예수님 염한 자리예요. 그게 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저 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반들반들한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이걸 2012년도에 직접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갔었을 때 그때는 성묘교회 안에가 조금 사람이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만져보고 저도 이제 직접 만져보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 사진을 못 찍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비집고 가서 기어코 막 손을 대서 만졌어요. 막 만졌더니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차갑더라고요. 그냥 차가워요.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반들반들해요. 2000년 동안 성지순례해서 사람들이 만졌겠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림 치워주세요. 저기다가 막 키스하고 막 예배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사람은요 약해요. 뭐가 약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기를 만지고 왔더니 내 손에 효염한 능력이 생겨서 만지는 사람보다 낫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소문을 일부러 안 냈는데 응. 오른손으로 만질 걸 그랬어요. 제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만졌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막 쏠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어떤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버려요.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는 김에 마지막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안식년이 주어진다거나 제가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사역이 1위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800km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순례길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시죠. 특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 순례길을 가시다가 동양인이다 싶으면 거의 99%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로망인데 그 결승점 맨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면 시상은 이제 이정표가 있는 곳이지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산티아고라는 것은 스페인어죠.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 성당입니다. 성 야고보의 시신을 모신 성당이라고 해서 콤포스텔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 지점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 야고보의 시신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불과 1-2년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그동안 스페인을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서 그 시체가 거기까지 날아갔다고 믿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의 세 가지 그 성지순례의 그 리스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묘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 그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여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성물에 대한 유혹과 현혹이 중세시대 때 너무 만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중세교회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지만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보다는 자꾸 그런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정확하게 뭐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주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기 만졌더니 거기 갔더니 그렇게 했더니.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오로지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이게 캐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으로의 이 종교개혁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원칙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빗나간다면 우리가 아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라테나노 그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네, 라테나노 성당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축물 중에 콜로세움 아시죠? 저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잘 아느냐? 요즘은 이제 구글 지도로 확대해서 보면 거리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 콜로세움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남쪽에 보면 라테나노 성당이라는 곳이 있고 많은 여행객들이 이 라테나노 성당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를 가느냐? 이걸 보러 가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만. 뭐일까요? 입구에 이제 이렇게, 혹시 로마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가는 곳이니까. 저기 하나 있어요. 그 중앙에 딱 문 안에 들어가면 저 뭐예요, 여러분? 계단이죠, 계단. 저 계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을 때, 그 빌라도부터 재판을 받을 때에 그 계단을 뛰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단에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는대요. 연옥이 뭐죠? 연옥은 이 땅에서 천국 못 가고,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던 분들,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던 분들이 가는 곳, 지옥은 보낼 수 없고 연옥을 만들어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가 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연옥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저 빌라도의 계단을 28개로 되어 있거든요. 28개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이 매일 방문할까요? 많이 방문할까요? 두 개 다예요. 매일 많이 방문합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정확히 자신이 28살이 되었을 때 자기도 마틴 루터도 여길 간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때 본인이 사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하이네를 위하여, 아버지가 연옥에 계실 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올라가실 거라는, 천국으로 가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본인도 거기를 오른 거예요. 어떻게? 무릎으로.
무릎 꿇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틴 루터가 몇 걸음 올랐을 때 힘이 들었겠죠. 무릎 까졌겠죠.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오직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오직 성경으로.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죠. 마틴 루터에게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니구나. 이런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과 성경에 대한 그 열정과 고백이 그 안에 꽉 들어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로 그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행위가 아니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아시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했다니까요.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을 구원한대요. 그럼 그 소리가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경에. 이걸 우리는 면벌부라고 합니다. 면죄부라고도 하고요. 이런 사항을 교회가 주입시키고 과거의 두렙도는 전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유대인들과 중세 사제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저거 안 하면 거기 안 가면 자꾸만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 중세시대를 깨우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마틴 루터고 오직 성경.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마틴 루터를 완전히 꽉 잡았던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 또 종교개혁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마치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겪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면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에 깜빡깜빡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말씀을 보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또 읽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 제장을 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무슨 씨름을 하고 있냐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그 아버지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경과 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결국 이 모든 것이 딱 귀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25절 한번 열어주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이 내용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으로 한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틀어서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할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사탄의 세력은 그 귀신들의 세력은 첫 번째 높아지려라 교만, 그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에게 높아져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라, 너 그래서 목사하겠냐, 너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냐,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보시면 돼요. 그분에 대한 시선과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갖다 댄다고요. 다른 방법을 자꾸 갖다 댄다고요. 아니 목사님, 이 내용의 결론이 29절에 결국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목사님 결국 하시니라. 기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강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는 단어 옆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이 같이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끊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내가 끊고 누구의 에너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겠다라는 철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와 금식 외에는, 즉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신앙적인 툴로서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것을 다 글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아니 나 말 잘하고 잘 듣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세력들이 감추고 있잖아요. 어둡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눈 크게 뜨시고 성경적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두 눈을 여시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건가 저건가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